저는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낫고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이라고 하는 문 곁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곳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연못에 남들보다 먼저 들어간 자는 병이 난다는 그 전설을 따라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 연못가에서 모여들어 천사가 물을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병을 낫게 한다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대하면서 연못가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과 같이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이 뒤바뀌는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그러한 생각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그렇게 그 안에 어떻게 다 성전 안에 계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25절. 물론 성전에도 계시지만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요 조그마한 성전 안에만 국한해 계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뭘 주신다는 거예요? 호흡과 또 생명과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의 현장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모든 분야에서 남보다 앞서고 출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한 희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양육관계 시대와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직장에서도 남보다 먼저 진급하기 위해서, 또한 명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알력과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그러지 않고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국가들끼리도 마찬가지요. 생존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래서 끝내는 힘주는 전쟁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존 경제의 와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등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바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극도의 소외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예, 낫고 싶습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가 뭐라 그래요? 먼저 물이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먼저 뭐예요?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모습을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아마 그의 가족, 그의 친척, 그의 친구들로부터, 그의 이웃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이나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 쳐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은 자기를 낳아준 사랑으로 길러준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싫어서 아예 부모를 떠나서 연락도 거의 두절하면서 살아가는, 그야말로 자기가 이제는 자기가 왕이다 하면서 가장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불의한 짓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으로 비정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낳은 부모님까지도 버리는 그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자기가 낳은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말세 지말에 이게 징조에 바로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3절 보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마 지금 여기 38년 된 환자도 병자도 아마 모든 친척 아는 사람들로부터 다 완전히 아주 제외를 당한, 무시를 당한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이 38년 된 환자. 자, 우리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처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감사할 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알아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러한 사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보다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소외당하고 힘을 잃은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왔듯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여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주가 되십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며 인생의 행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진리와 은혜와 영원 그리고 사랑 등의 충만이 있고, 이 충만한 영광으로 만물이 창조되고 진리와 은혜 가운데 죄인된 인간을 생명과 영원에 이르게 하게 만드시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표적을 행하셨으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에 확실히 보여지고 만져진 바 되었고 체험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불변하신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38년 동안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의 질병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일순간에 치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자는 바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조성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6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기약이 이르면, 즉 약속된 날이 이르면, 무슨 약속?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르면, 그 약속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복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 또 유일하신 주권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에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망이 있어요? 그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사망 권세를 다 철폐해 버리셨잖아요. 아멘. 네. 또 누구나 어떤 이도 참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지 않고는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 예,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기서 바울이 부자에게 자신들의 부를 포기하라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오히려 그 부보다 더 부유한 것을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 것은 그 부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겁니다. 여기 바로 양문 곁에 자비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다 모여 있죠. 이들 모두가 다 사실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있던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뭐냐면 은혜를 받아야 할 모든 사람에게 지금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로 은혜가 필요하냐?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물음에 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이 환자가, 이 병자가 무슨 얘기를 해요? 너무 이 경쟁 속에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 물이 동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내가 낫지 못합니다라고 이걸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딱한 형편입니까? 이 38년 된 환자는, 병자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뛰어 들어가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가 하면서 골몰했던 것이 바로 이 그의 대답에서 나올 수 있죠. 볼 수 있죠. 예. 그러나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는 쪽에서 주는 것을 값없이 그냥 받는 게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서는 오셨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재빠르게 남보다 먼저 연못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오직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이 수많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근처에 모여있는 자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사실은 저들 다 모두가 사실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죠. 아멘. 그러니까 자기 힘과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얻어지는 걸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 얻어진다고 그러죠. 자기 의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지 이 못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거 뭐예요? 여기 모여있는 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 모두가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연약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기를, 그래서 먼저 뛰어들어가기를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성취해보려고 애를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면서도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8년은 바로 길고 지루하고 또 실망을 주는 무서운 고난의 기간입니다. 분명히 그 병자는 그 병 초기에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했을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8년이 되는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절망 가운데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포기한 상태에서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네,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주님은 아시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뭐예요? 주여 나를 물에 넣어주시고 주여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하면서 원망 불평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소외된 것을 내가 낫지 못하면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낫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세상을 탓하고 주위의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는 스스로 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상태에 빠진 나 자신임을 깨달았고 알 때에 주님이 바로 찾아오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낫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힘은 없지만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은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자,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모이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먼저 들어가기를 계속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문제 해결을 아주 중요한 문제 해결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핵심은 뭐냐? 꼭 물에 들어가야만 낫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야만 낫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련한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복음의 길로 복음을 찾음으로 복음을 만남으로 완전히 뭐예요?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완전히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자리에 놓여있는 이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절망 속에 있는 환자에게 소망을 불어일으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38년 된 환자는 자기의 처한 절망스러운 현실만을 그대로 바라보고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시는 말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이 웬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왜? 38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치료를 받길 원하느냐 이거죠. 그럴 때 이 말씀 받을 때 이 38년 된 환자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믿기지 않는 얘기죠.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 병자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명령 한마디만 딱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이 그에게는 황당한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렇죠? 38년 된 환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 말씀을 이 환자는 어떻게 들었겠어요? 황당한 말로 들렸을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조금 더 일을 해서 안 돼요. 근데 이 환자가 앉아있는 들것이 있죠. 들것에 사람이 이제 들것에 없고 그 들것을 그냥 가지고 다니면 그건 일한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취급한단 말이에요. 근데 들것에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 사람을 들고 움직이면 안식일 법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일어나서 걸으면 들것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어디요? 안식일 법을 범하는 거야 안 범하는 거예요? 범하게 되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이 환자는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10절에 뭐라 그래요?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너 왜 범하느냐? 왜 죄를 범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38년이 된 환자는 아랑곳 없이 안식일법보다 인간들이 만든 안식일법보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걸 알고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고침받고 그 들 것을 자꾸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자, 여기서 뭘 우리가 가르치냐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정말로 우리 인간들에게 죄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 뿐이에요, 바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마의 노예가 되었던 병자가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네, 은혜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이시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의 주체가 되신 이 주님이 38년 동안 풀지 못했던 죄의 문제, 고통당하는 질병의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갖가지 질병과 죄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님 간의 문제, 인생의 재반 모든 문제 등을 갈등을 가지고 고통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말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아파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기 원하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너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주님, 정말로 저는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상태가 너무 모집니다. 갇힙니다. 이걸 다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내 삶을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모난 성격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고쳐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삶의 진정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또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사 새롭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시고자 하는 분의 뜻을 따라서 값없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등한히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은혜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행해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뭐예요? 율법의 그 뜻을 우리가 존중하고 뜻을 깨닫고 어떻게 율법에서 요구하는 바를 또한 우리는 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또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잘 조화해 나가는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게 뭐예요? 성도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성도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날마다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이 수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그러한 병자만이 병이 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고자 하는 자들을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줄 자를 은혜 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부터 완전히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ADBC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ADBC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역사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멘. 네. 인생의 전환점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 전환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완전히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삶을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제부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관자로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부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 이제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화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친히 통치하게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여러분들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오라면 오고 주님이 서라면 서는 그러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끝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러면 은혜를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실까요? 자, 첫째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은혜가 임한다고요? 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38년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던 그가 그 연못에 다다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므로 번번이 실패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보서와 같은 복과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길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실 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내려주십시오, 복 좀 주십시오라고 인간이 아무리 원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 때가 너가 은혜 받을 때다 하면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때,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었을 때 이 자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이 소중한 은혜를 간직하면서 간절히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적합한 때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자녀에게는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자녀에게 이것을 주면은 정말 이 은혜를 고이 간직하면서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로 19절에도 그 예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로마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8절로 19절입니다. 생각하는데 현재 아니 그게 아니라 로마서 4장입니다. 시작. 생각한 로마서 4장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가 되는데도 약속을 받았는데 자녀가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자녀가 없죠. 그런데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바랐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일찍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25년이라는 세월이 질러도 아무 약속에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때는 어떻게 돼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실수도 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자녀 얻기를 기다렸어요. 그 결과 약속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사람에게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든 사람들이 이 38년 된 환자가 경쟁했을 뿐 그를 돕는 동자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38년 된 이 환자를 다 경쟁 대상으로 다 이 정말 제일 연약한 38년 된 이 환자까지도 다른 환자들도 어떻게 돼요? 경쟁 대상으로 여겼을 뿐이지 도와줄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들을 어떻게 돼요?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왜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말씀 보면은 인간들은 이 속이 어떻게 돼요? 사악하기 그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절대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은 그건 뭐예요? 사랑의 대상만 되는 것 뿐이지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그 무엇을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배반하고 제일 먼저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은 바로 거짓되고 부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자기의 실패를 자인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실패를 자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바로 나의 경쟁에서 나는 실패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예. 사람 누구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실패 얘기하는 거 참 부끄러워하고 또한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실패, 자기의 권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그대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가 성공하는 것, 능력 있는 것들만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자기 연약함을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그게 아닙니까? 너 실패했냐? 근데 너 낳고자 하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예.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건 뭘 질문하는 거예요? 너 실패했지? 그러면 너 정말 낳고자 하느냐? 그러면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 말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 자신의 실패와 죄, 자기의 부끄러움을 숨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한 번 기다렸으면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대하라는 거예요. 실패와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들을 일으켜 주듯이 병자를 일으켜 주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마땅히 나는 은혜 받을 사람이다 라고 얼마나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까? 에? 그리고 자존심을 그냥 내세우고 남을 향해서 비판하고 눈을 뜨기만 하면 남을 판단하고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 겸손해져요. 그런 자들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두 세상에서 쓸데없이 호동되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몇 시에 우리가 호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오후 5시 6시면 끝나는 시간인데 오후 5시에 그래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루를 그냥 공치고 집에 가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후 5시에 불러준 우리들 정말로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놓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삼으며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오직 주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는 명령하시는 것 같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